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이유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부자 청년은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지금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기본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모세오경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잘 지켜와서 이 정도의 사람이면 또 교회에다 적당히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좀 많이 했고 모든 사람이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그때에 그래, 너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만 네, 제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알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처럼 부자가 아니라 적당히 좀 자기 입장에서 부자였죠. 우리 유길근 장로님 부자시죠?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아버지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병이에요? 우리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어디 가면 그래요. 제가 좀 모자라서 잘 쓰는 걸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사모가 많이 힘들겠죠. 근데 그게 기뻐요. 행복하고. 우리 어머님이 가끔씩 그래요. 최 목사님,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쓰세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써도 하나님이 나 안 굶겨주기시대. 거지 안 되더라고. 그 얘기를 내가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정도의 능력까지, 역량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속으로 그럽니다. 나처럼 부자가 어딨냐. 금덩어리가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늘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모든 기준을 자기가 가진 걸로 기준을 삼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시간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싹 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율례고 법이고, 여러분들은 세상법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은혜와 진리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 은혜와 진리의 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법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가난뱅이네, 저 사람 잘못됐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사람이 조금 없어 보여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부유한 자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은 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것은 이 아버지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것이 다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고 그 청년이 뭐예요? 네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인도자 와야 됩니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자기 가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걸어가라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됐죠?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때는 우선 내 재산을 지켰으니까 나는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베드로는 딱 그걸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게 당시의 12제자의 믿음을 한순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뭐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전에 충성도 못했고 뭐 헌금도 못했고 뭐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저가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인데 저가 안 되면 나도 못 갈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미리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나도 천국 못 가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간다 못 간다 말로 표현 안 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모도 버렸습니다. 전토도 버렸습니다. 자식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요즘 그러라면 뭐예요? 에이 내가 안 믿고 말지, 이런 말 다 당장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함께한 자들이니까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넉넉히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람교회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을 때 이 마음 상태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겠구나 했던 이 마음인데, 너는 나의 모든 환난, 모든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자란 자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뭐가 있는 자야?
미래가 있는 자다.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왜 웃고 기뻐합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뭐예요? 더 엄숙해지고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을 받기 위한 미래가 있으니까 이 미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순종의 결국이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개츠버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북 전쟁이죠. 그때에 조지 미드 장군이 있었습니다. 북군이었죠, 북군. 근데 그때 이 전쟁 때문에 당시 링컨 대통령과 조지 미드 뭡니까? 이 사령관이죠. 대판 싸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서 들리는 참모들이 그냥 대통령하고 막 쌈신을 치고 쌍욕까지 나올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대통령이 명령을 합니다. 그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링컨이 참모에게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조지 미드 장군에게 보내줍니다. 딱 보여 갖다 주고 오니까 뭐라고 하면 장군이 뭐라고 하네요. 좀 쌍욕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이 미친 엑세이스라고. 이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I'm sorry. 미안하다. 그 전쟁에서 북군이 5만 한 1,000몇 명 정도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군인이 전투에서 죽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령관이었던 장군은 막 자기가 총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전략을 안 따라주니까 대통령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뭐예요? 부하지만 I'm sorry 미안하다. 근데 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만이 남북 전쟁에서 북이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답니다. 그 전쟁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북군이 이길 수 있는 이 기틀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는 패하고 그 나머지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미국이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조지 미드 장군에게 편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패하게 되면 이건 다 내 탓이다. 당신은 훌륭한 사령관이니까 이 전쟁을 당신 마음껏 지휘하고 혹시 나중에 책임 물을 일이 있으면 대통령 사저 돌려라고 서신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혹시 나중에 졌을 때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지시해서 졌다고 이 서신을 모두에게 공개해라 라고까지 링컨 대통령이 뭐예요? 이야기를 하고 당신 마음껏 한번 전략과 전술을 벌여서 전쟁을 한번 임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우리 교우들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좀 던지고 싶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탓이라는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찾아보기가 내가 좀 미안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네요. 내가 좀 부족했네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로 내 탓이란 말 다 남 탓이에요. 누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목만 생기고
서로 깨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금 내 탓이 없어요. 다 남 탓.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면 훌륭한 도덕 선생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자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성인. 성인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신앙을 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거저봤다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맨날 자기의 먹고 입고 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들 아무것도 없는데 뭔 진리가 들어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견건을, 견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한 데다가 이러한 것이 있어도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더하시겠다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놨는데, 이 시대에 다 자기 능력만 요구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성으로는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어머나 딸짝도 안 하고 뭐예요? 다 남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바보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 되어 이 많은 허물 있으면 덮어주세요. 서로의 허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교우들도 이웃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직에서 허물 있으면 서로 덮어줘서 그 덮어줌이 나중에 어떻게 다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만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성숙한 은혜자들이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돼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한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링컨은 자기 부하였지만 아래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네, 내가 판단이 실수했네. 요즘 사람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자기 말은 다 옳아요. 그래서 링컨이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돼요. 노예를 해방시켰고 남북을 다 이렇게 통일시키는 은혜의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중심으로요?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했는데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뭐가 있어요? 왜 화가 있습니까? 왜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니까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것, 뭡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다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은 다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면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면. 그리고 바리새인들, 믿음의 심지가 그나마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깊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고 좋은 것들은 다 교육과 교양은 다 배웠대. 철학은. 근데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한테 화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해 버린 겁니다. 왜? 겉으로는 좋은 모양은 사랑 말은 사랑 정말 잘해요. 겉모양은 뭐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속 딱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두루 교인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막 다닌데,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외식으로 가득가득 저기다 가르칩니다. 그 외식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놔 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세상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놔 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경건해야 돼,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 사람은 뭐 이래야 돼, 이런 거로만 가르쳐놓은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야,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려니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로 바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뭐가 들어왔을 때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은혜의 꿈이라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먹을 거 입을 것만 계획합니다. 사자들 보세요. 누 한 마리 잡으면 일주일은 딱 버틴대요. 아무 걱정 없이 먹고 그냥 눕기만 해. 잠만 잡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거 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 이 삶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이고 영원한 은혜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이랍니다.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전도로 이 말씀을 나타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전자 길도자 미리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빨리 안 끝나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자기의 때로 전도로 이 말씀을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우들만큼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자도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같이 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과연 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맨 먹을 것만 찾고 있어. 저 사람은 맨 집만 찾고 있어. 맨 자기만 생각해. 이런 말이 이웃들에게 내가 비춰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이 보이는 것 같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 이걸 각자가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달란트를 이 삶 속에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이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녹아서 내 삶을 바꾸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비춰줘야 돼요. 근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그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고 싶다 한 백부장이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찾아오자마자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해요? 인간성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자기 집 드리는 하인이었습니다. 누가 그 당시 옛날에 보세요. 그 당시에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은 마음의 생각 사이즈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자가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니까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머뭇거렸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당장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혈육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은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돼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랬던 주님이 이방인한테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줄게. 근데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시하고 저 사람은 기억인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는 그 딸이 그 역사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어머니의 그 가정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보여지는 표면적인 건 보지 마세요. 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딸의 어머니는 그 가정 속에서 그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본인만 나는 괴로운 뜨끔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한테는 뭐예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다 이단에 기술하갈 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선지였다면 그냥 목사님이었으면 와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다 보니까 나는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 백부장한테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 감추어놨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알게 하신 역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세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통념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은혜의 역사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야기해요.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백부장에게 하늘의 역사를 이렇게 알게 하셨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2 저자에게도 몰랐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를 알게 하셨나.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멀리 보지 못했다고요? 나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바라는가요? 진짜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진다 했어요? 안 부어진다 했어요? 성령이 오셨나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알게 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걸 뭘 알게 했냐고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이걸 뭘 알게 했냐고요. 알게 하는 사람만큼,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안다 그랬죠. 그 알게 하는 것들을 본인이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전날에 그 여호수아 보세요. 전날에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모세가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뭐예요? 전날에 모세가 준다고 약속으로 했더니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한테 이런 은혜의 비전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꿈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은혜를 줬지 않습니까? 이걸 나에게 주세요라고 본인이 알고 깨우친 것만 하나님께 가서 들고 내놔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직 했으면 이사야 5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네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려라. 왜? 지금까지도 제약에 티끌이 더럭더럭 묻어 있어가지고 떨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성이 갑자기 있다가도 하나님의 것을 벌어지고 우상 행상으로 본인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육의 사람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뭘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날마다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육신의 삶 속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건 딱 감춰놓고 그냥 남 뒤에서 자기 모든 걸 합리화시킨 사람 말씀 안 들어가요, 그거. 그리고 뭐예요?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향기가 나타나야 돼. 말만 잘하면 뭐하냐고. 말은 누구나 해요. 행동은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말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부종 권사님 나이 딱 되면 다 보여요. 50 세상에서 뭐래 지천명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다 깨우친다 그래. 50이 되면은 지금 50 넘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다 깨우치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말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지금. 50이 넘어 여러분들 60 돼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회갑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삶의 이치를 다 알아요.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지식이 더한 놈도 똑똑한 놈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가 뭔 생각을 품고 말하는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겠죠. 그러나 좀 성령님 은혜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안 서. 왜? 그가 말할 때 그 마음의 뜻이 의도가 거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이루실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제는 드러나야 돼요. 우리 시골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잘 될 놈은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지금은 떡잎이 다 보여야 돼.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인다. 그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요? 아니야. 본인이 이 말씀 믿음으로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이 쏙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은혜의 성전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매사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사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친히 자원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그 사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거 목사님 이건 성경은 신하고 이야기잖아요. 그냥 신앙이잖아요. 신앙. 너한테만 이야기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많아서 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많은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라 밥 새끼 먹는 거 똑같아요. 잠 누울 때 잠자리 누운 거 다 자기 그거 한 평 똑같은 거밖에 안 누워요. 어떤 사람은 뭐 지구 땅덩이에 다 시끄러워하게 자기 등짝 다 땅덩이에 다 비거담나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 편한 사람, 운막 속에서도 마음 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구에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어떻게? 불편해. 삶이 고통스러워. 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산속 운막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오늘 내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 사람이고 성령이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자정하셔가지고 거룩한 은혜의 마음에 성령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뭔가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원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시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나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잖아. 그걸 하나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될 때 오늘 주님 첫날에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날 백부장이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야, 수많은 교회를 다 쫓아다녀도 자기 따르는 옆에 있는 12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는 자들에게요? 야,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뭐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우리 사랑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나타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사랑교회 그 교회 같은 교우들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나서 보냐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지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이론, 대단한 모임 같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오늘 은혜 안에 그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조직을 딱 만들어서 이걸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끌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뭘로 끌어가요? 오직 은혜로 끌어갑니다. 어떤 조직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가는 뿐이에요. 소망으로 끌어가는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끈끈하게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얽어매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끌어갑니다. 오직 뭐예요?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은, 성령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성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찾아올 때, 아이고 우리 최승혁 성도님, 내가 승혁 성도님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네.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는 말씀을 이루셔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힘에 쌓여